지난번에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어떻게 받는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오신다고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원투쓰리 성경 묵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번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1번 죄인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을 십자가에서 하는 것입니다. 2번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예, 2번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3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번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 모든 것이 1, 2, 3이 십자가에서 한 번에 다 이루어진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용서함을 받으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도표를 통해서 성령의 창조 사역도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태초의 성령의 창조 사역과 십자가, 죄가 들어와서 십자가가 세워지고 십자가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가를 도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을 우리가 지난번 도표를 보았습니다. 지난번 도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죄인과 성령을 십자가의 회개가 죄인과 성령은 죄인은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십자가에서 회개가 깊어지면 질수록 성령의 꽃은 더 풍부하게 피는 것을 우리가 도표를 보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보았습니다. 생각이 나시는지요? 오늘 제가 다시 도표를 한번 다른 것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자유의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표를 보겠습니다. 태초의 성령의 창조 사역에 관해서 1번을 올렸습니다. 태초에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예, 1번의 도표는 지구를 태초에 하나님이 세 분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만 행사하시면 창조가 되었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이므로 당신이 주권을 행사하심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언의 신을 한번 봅니다.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었다.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시나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애정은 순결하였고 그의 식욕과 감정은 이성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하고 행복하였다. 구조와 선지자 45페이지입니다. 예, 우리가 죄가 없었던 이때는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통했을 때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그 아내가 죄가 들어오기 전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도표 두 번째를 적어 보겠습니다. 죄와 성령의 창조 사역. 죄가 들어와서 십자가가 세워지고 성령님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죄가 개입이 됩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애초에 죽음이 없던 깨끗한 생명만이 넘치던 시대에 죽음이 드리워집니다. 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 예수님의 예토인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하십니다. 영세전에 계획한 것이 실행되는 순간입니다. 다음 예언의 신을 봅니다. 아담이 식욕의 권세에 굴복했을 때 모든 것을 상실하였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담이 식욕의 권세에 굴복했을 때 모든 것을 상실하였다. 인성과 신성이 그 안에 함께 연합해 있는 구세주께서는 아담의 위치에 서 계셨고 거의 6주일이나 되는 오랜 금식을 마치셨다. 이 금식의 오랜 기간이야말로 인간에게 미친 타락한 식욕의 제약적인 세력이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던가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가려 뽑은 기별 1번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언의 신을 보겠습니다. 이 나무는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지이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것으로서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나무는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지이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것으로서 요구하셨으며 그같이 함으로써 주님의 요구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그분에 대한 저희의 믿음과 신뢰를 실증할 기회를 주셨다. 교회 증언 3권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언의 신을 읽겠습니다. 선악과가 에덴 동산 중앙에 위치해 있었던 것과 똑같이 안식일 계명은 십계명의 중앙에 있다. 선악과 열매에 대하여 그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까 하노라. 3절 죽을까 하노라는 제안을 하셨다. 또 말씀하셨다. 그 지식의 나무가 아담의 충성의 시금석이었던 것과 똑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지식의 나무가 아담의 충성의 시금석이었던 것과 똑같이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백성의 충성을 증명하도록 하시려고 주신 시금석이다. 리뷰 1989년 8월 30일 2번의 도표를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번의 도표는 재가 들어오고 지구에 최초의 죽음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죽음을 불러오게 된 것은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한 것입니다. 잠시 이 자유의지를 제가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였으면 생명과를 먹고 십자가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죽음 없이 계속 우리는 하늘의 적합성에 성장하여 하늘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불행히도 이 자유의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에서 사단의 주권으로 넘어가고 죄의 불행이 시작되고 예수님을 하늘에서 지구로 내려오게 만들었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사단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지요. 사단에게 속임을 당한 자유의지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정녕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정녕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최초의 여자 아담의 아내가 행사한 자유의지는 그의 한 번의 선악과의 선택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오시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첫 조상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인한 것입니다.
신이신 하나님을 이 땅에 끌어내려 죽인 것입니다. 대단한 자유의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자유의지는 천국의 가치이고 하나님의 가치인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행사하는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자유의지의 선택으로 천국의 가치로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 그리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 우리 우주의 창조주이신 내 진짜 하나님 아버지,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가치인 것입니다. 참으로 어마어마한 가치,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말로 표현하기는 생각으로도 상상으로도 하기 어렵고 무서운 굉장한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자유의지인 것이죠. 우주를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기를 사단에게 당해서 제가 이 지구를 송두리째 삼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지구가 하나님께는 아픈 손가락이며 그 아픈 손가락은 온몸을 몸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경험으로 알아지는 것이죠. 우주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우리 한 사람의 자유의지 행사를 주목하며 우리의 자유의지로 구원을 선택했을 때, 그러니까 주님을 선택했을 때 잔치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제가 자꾸 자유의지 하는 걸까요?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죄가 선택되었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이치로 이 자유의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그것이 구원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을 택하게 하시고 성령님은 그것을 가지고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통하여 선을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하신 일이고 또 우리 개개인이 내가 죄를 십자가에서 고백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부르시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십자가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지는 장소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래야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 창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새 창조입니다. 성령으로 새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낯을 들고 수수하게 오시게 하는 재림을 촉진하는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하나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자유의지의 행사인 것입니다. 이번에 도표를 보겠습니다. 제가 번호를 빨간 글씨로 이렇게 갈로를 쳐서 1번, 2번, 3번, 4번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태초의 성령의 창조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창조만 하시면 됐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것은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심으로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주권이 행사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2번을 보겠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성령의 창조 사역을 하십니다. 십자가가 채워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주적으로 역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죄를 2000년 전에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주적으로 역사적으로 죄가 다 해결이 됐지만 오늘 나와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겠지요.
개인적으로의 죄는 개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므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호소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다음에 또 한번 살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영이 내 몸에서 어떻게 돌아서 어떻게 직접 호소하시는지는 다음에 다시 또 풀어가겠습니다. 3번과 4번 사이가 제가 들어온 상태고 제가 빨간 글씨로 빨간 붉은 줄을 쳤습니다. 그 제가 들어온 그 사이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사이를 없이 하시려고 저의 죄를 각자의 죄를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그 죄는 당신이 삼키시고 나는 새로운 당신의 의의 옷을 입히시고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당신의 아들한테 쏟아부으셨다고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죄를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의 두루마기를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3번과 4번 사이를 처리하신 것입니다. 나의 자유의지를 주님께 완전히 드렸을 때 나의 삶을 주님께 완전히 드렸을 때에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그분께 돌려지는 순간이 십자가로 가서 죄의 고백을 하는 순간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 녹화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당신이 나 대신 죄 없는 생애를 살아주겠노라고 나 대신 이 세상에서 하늘까지 데려가겠노라고 오늘도 낙힘을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부르는 것입니다. 빼앗긴 자유의지를 십자가에 가져가야만 내려놓아야만 사단에게 주어진 주권을 내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죄를 씻고 새 창조를 해주십니다. 3번과 4번 사이가 해결점인 것입니다. 그 지점이 해결되어야만 그 죄가 해결한 지점에서 다시 성령님으로 인하여 창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곧 성령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 그 어느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길은 십자가이고 성령님이 오시는 길은 그 십자가인 것입니다. 계속 이 부분은 제가 하는 동안 계속 이 말씀으로 풀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져오라고 호소하시는 것이고 이 죄를 알고 해결하는 문제가 성결되었을 때 새 창조를 받고 성령을 보호받는 것입니다. 제가 3번 개인의 기도가 어떻게 연락되는가를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아웃라인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확실하게 이 얘기를 말씀으로 완전히 오픈하면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 밑에 제가 다시 도표를 올렸습니다. 두 번째 도표입니다.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번제단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왼쪽에는 가인의 번제단이 되고 오른쪽에는 아벨의 번제단을 그렸습니다.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예, 여기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고 하십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예수님을 대표한 양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재물, 땅의 소산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늘의 소산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우리의 의 예수님이 빠지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올 하나가 예수님의 두루마기에 흰 세마포에 섞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인과 그의 재물, 그것이 제 그 자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예, 아벨과 양의 첫 새끼입니다. 이 양은 죄를 안수받은 양입니다. 십자가에서 죄가 되신 양입니다. 그래서 아벨도 죄고 양의 어린 양도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연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개인적으로 십자가에서 나의 기도가 성령으로 인한 기도가 아니고 성령이 보여주시는 죄가 아니면 죄가 드려질 수가 없다는 상징적인 말씀이고 또 실질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죄를 제가 카톡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성령님으로 인하여 죄를 알게 하고 보여달라고 기도하시라고 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보여주신 그 죄가 아니면 가인의 제단이 되겠습니다. 가인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에 적셔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늘에 연락될 수가 없는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도 성령님에 의해서 회개가 되어져야 되고 죄를 알아질 때도 성령님에 의해서 간구가 되어야 되고 기도가 되어야 되고 예배가 되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